자,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순교자 스데반이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으로서 앞부분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안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밖에 없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지, 중간에 있는 말은 없다.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선택하느냐가 순종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미움을 선택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사단이 진을 쳐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생각에서도 선택을 하고 수없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가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가 우리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더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번 주에는 철저하게 아는 시간이다. 그래서 밤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못해.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강대해진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장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장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열방에 흘려보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RSS 테러 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인도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편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의 여정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에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말씀이 없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 그것이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입술로는 성경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또 그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입술에는 말씀을 가졌지만 마음에는 말씀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외쳐봐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더 확신하는 건 뭐냐? 말씀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감정,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호, 성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뜻,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다 심은가? 마음에다 심으시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호와 성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음대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애굽으로 가고 싶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의 바른 여정을 떠나려면 우리 마음에, 입술이 아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령과 뜻과 계획이 자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 신학자들이 66권을 죄다 알죠. 하지만 그 마음에 단 한마디 말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택해서 순종하면 사단의 말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믿음 생활해봐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이들을 애굽으로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기 때문에. 광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한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광야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교회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정녕 죽었느니라. 이런 애국교회가 세상에 너무 많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광야의 길을 걷는 광야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거의 장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역사를 하여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순종하면 십자가를 주시는가?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단의 말과 사단의 감정, 기호, 성향, 뜻, 계획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더 우리가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축복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도인 목사님들이 지금 중앙 정부와 RSS가 마을마다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 순종했더니 죽을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파라데스 목사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뭐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는 버티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두려웠다. 왜?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도 요시아가 여호사다가 제사장이 죽으니까 바로 백성들이 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배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외의 곳을 너희가 의지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군사력으로 망할 것이,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물질로 망할 것이, 집약가를 의지하는 자는 집약가로 망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면 망하는가?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들은 송아지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헤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천지가 하늘천 땅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이게 우라노스라는 말인데 헤븐스라는 말이 하늘들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1층천에 거하는 것이, 마귀 새끼들은 2층천에 있는 것이, 3층천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그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천지 and the earth,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heaven,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게 또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2장 13절이 나오는데, 이게 스트라피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킬 때에 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군대를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하늘의 마귀 새끼들을 숨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과 사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귀신 때문에 망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두려워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요.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할 것이 천만인이 너를 둘러치려 해도 너를 거꾸로 들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음모를 당겨내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40명. 길목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 앞에 맨몸으로 찬양을 하며 찬양대와 함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집회 가운데 너무 역사가 마귀가 심해가지고 어떤 분 목사님 집회를 좀 옮기면 어떨까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옮기기는 뭘 어떻게 옮기냐? 이기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 보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에 마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키 영화를 보면 둘 다 지쳐서 쓰러졌지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버텨도 죽지 않아. 제가 저를 보니까 버텨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버티면 다 사라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닭 잡는 칼을 따로 있는 것이, 돼지 잡는 칼이 따로 있는 것이, 소 잡는 칼이 따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43절에 보니까 몰록, 암몬신이죠. 장막과 신레파는 메소포타미아 신, 별을 받들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쳐다보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들이 귀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정말 이들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가 살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계획을 속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계획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들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아킬레스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이 증거의 장막이 왜 중요한가? 증거의 장막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나와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해도 낮에 떼약볕에 노출되고 밤에 추위에 노출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극한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에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뭐를 받아가지고? 증거의 장막,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쫓아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행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으면 아무리 선포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 극한 고난을 지나보니까 내가 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없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어떤 마귀 새끼랑 싸워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도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인도신 탄생했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천하를 평정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잘 되게 된다.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여 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소를 아무에게나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은혜도 받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방에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와 같으니라. 그렇죠.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손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편지를 써서 주던지, 감사하다고 양말 한 켤레 사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해서 주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로, 저도 요즘 사업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10을 줄 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더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거스르는도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목이 곧다.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장사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에 마음이 장사가 되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또 귀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잘 돼. 그래서 이 귀가 장사가 안 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자꾸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 마귀 새끼들은 꼭 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잖아. 그러면 너 이거 해야지. 요렇게 항상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이 뭐냐? 나를 부인해야 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 한번 갖다 줘라. 아이씨, 짜증나. 그래도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부인해야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주라. 너의 마귀적인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계획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뭐냐?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령과 뜻과 계획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6장에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하지만 온 세상에 애국교회는 많지만 광야교회가 없는, 광야교회가.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 광야교회가 없어. 목회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7천의 목사님들을 세울 바니. 할렐루야. 우리는 애국교회를 세우면 안 돼. 그러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불순종했는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사단의 말이 그 마음에 있어서 불순종이 흘러나오니까 성령과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누가복음 9장 13절과 26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령과 뜻과 계획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령과 뜻과 계획을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왜 광야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인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부장교회가 2028년까지 7,000명의 목사님들을 세우고 300의 용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영적인 이름을 주도하는 교회. 우리가 뭐 드러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다.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